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남성 파트 참 잘했습니다. 늘 은혜를 끼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요. 목사회 수양회가 있다고 월요일, 화요일 제가 수양회 다녀왔습니다. 경북노회에는 여러 실무 부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북노회 소속인 건 아시죠? 경북노회부터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여러분 왜 대구인데 경북노회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초에 경상노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지역에 영남노회죠. 영남노회. 그러다가 거기가 어디 있었냐면 부산에 있었어요. 근데 이 새가 커져서 이 대구, 이 경북 지방은 따로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경북노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노회가 어디예요? 경북노회예요. 그래서 이 노회를 뭐라고 붙이냐면 이름을 모노회다 이래요. 모노회, 어머니 노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북노회에서 이런저런 대구 남노회, 동남노회 뭐 여러 노회들이 갈라져 나가요. 왜냐하면 그 새가 자꾸 커지니까. 그 경북노회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가 어디냐? 바로 목사회, 장로회 이렇습니다. 경북노회 노회원들은 목사님, 장로님들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 대구 은광교회는 어디가 실무를 감당합니까? 재직회. 재직회에서 보면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방송, 전산부, 차량부, 시설관리부, 뭐 사회 선교부 여러 부서가.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예산이 배정이 돼요. 그리고 그 예산 배정 받은 만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는 재정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 돈을 어디다 얼마큼 썼냐 이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서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실무를 감당하지 않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구역 같은 데고, 사실 구역보다 더 목사회랑 비슷한 데가 자치회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자치기관 모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는 교회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가되 자체적으로 결정짓고 자체적으로 사역을 규정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것처럼 목사회가 자체적으로 수양회를 준비해서 다녀오게 되는데, 이 목사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는 목사님들 위로하는 일이 첫 번째고, 고생 많다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다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고생 많다, 수고한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더 나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정보들 제공하고 있어요. 세미나가 있고 어떤 특별한 행사들을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를 개최했고 수양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그 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일정을 정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해서 일을 했는데, 수양회 컨셉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유명한 이름인데 칼바르트라고, 그 어른이 한 얘기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컨셉을 따서 신앙과 세상을 함께 보자 하여서 이번 일정을 어디로 잡았냐면 기독교 박물관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신앙적인 높은 수준의 어떤 내용들을 좀 체크하고 알고 배우자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서울 지역을 좀 다녀오자. 서울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 나라의 핵심이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에 가서 좀 보면 좋겠다라고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청와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 권력의 핵심부였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도 다녀오고 여러 기독교 박물관 다녀왔는데, 처음에 간 곳이 세계 기독교 박물관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는 구약 시대의 여러 유대 문화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해설자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쭉 이렇게 팀별로 짜서 들어가면 쫙 달면서 해설을 해주는데 막 질문을 해요. 그거 맞추면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줬는데 거기서 받아온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노란데 뭔지 아십니까? 겨자씨. 요만큼 이거 실제 심으면 난답니다. 근데 여기 그냥 놔두려고요, 여기에. 작은 겨자씨. 이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 그 겨자씨. 겨자씨를 선물로 받아왔어요. 거기를 들렀다가 여러 일정들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나고 내려오는 길에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또 들렀습니다. 그동안 함께 탐방하고 버스 안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경북도 이쪽 지역은 비가 많이 왔잖아요. 서울 지역도 꽤나 비가 왔습니다. 역수같이 비가 내리는데도 버스 안에서 이 이야기들은 끝이 없었어요. 근래 교계의 이슈들, 총회 요즘 시끄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각 교회 문제들, 여러분들 교회가 다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라 다 그렇게 인식되어지죠. 다들 복잡 다단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목회자들 생활, 삶 이런 것들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도 인간이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를 뚫고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도착했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내단교회 집사님인데 그 문 앞에까지 버스를 다 이렇게 대줬어요. 그래서 우산을 쓰지 않고 철랑대면서 내려서 다들 뛰어서 순교자 기념관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갔는데 막 시끄럽고 막 수고했다 그러고 왔다 그러고 막 난리치다가 딱 들어갔는데 막 들어오면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뒤에서는 아유 비가 온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문 열고 탁 들어오면 조용해져요. 왠지 그래야만 될 것 같은 분위기. 이후에 제가 이제 버스 타고 대구로 오면서 왜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말을 하지 못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다들 말을 하지 못했나? 왜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전시실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문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이것으로 시작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이 단은 안 나오네요. 글자가 잘렸습니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안 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에가 이제 순자입니다. 순자. 순교. 그리고 밑에 한자로 이렇게 써져 있고, 글자 보이네요. 그 옆에 큰 텍스트가 뭐냐면,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렇게 써 있어요. 순교. 근데 거기서 어떻게 잡담을 합니까? 다들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순자. 어떤 순자냐면 따라 죽을 순이. 여러분들 이제 순장,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 순장할 때 다 따라서 같이 그냥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때 순자가 이 순자입니다. 그리고 가르칠 교자를 쓰죠. 순교. 순교는 그리스도를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의 절정이 바로 순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첫 문장이 순교는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이를 증언하는 일로 인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되 타협이나 배교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여 자신을 희생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첫 문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봤더니 나무위키에 순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대. 첫 번째, 자신의 의지로 행해져야 한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의지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휘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신앙을 포기하면 살 수 있는 상황. 나 안 할래? 그러면 살아나고
난 그래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상황. 그 상황이 순교라는 거예요. 기념관에 들어갔을 때 이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이 목사님들 모두의 가슴을 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순교자들의 삶을 보니 목사님들 각기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중리, 산이 그러고 성도님들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목사들끼리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게 선하다, 이게 그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다, 뭐가 문제다 막 난리를 쳤는데 순교 기념관에 딱 들어가니까 그 모든 논제들이 너무너무 하찮아 보입니다. 목회했던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잡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느낌을 저는 선교지에서도 한번 느낀 경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저 필리핀 강상수 선교사님도 후원하지만 필리핀에 한 분 더 있어요. 박선호 선교사님이라고. 박선호 선교사님 예전에 바다 위의 집이라고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거기 가봤어요. 바다 위에 집이면 왠지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바다 위에 집을 짓습니까? 그랬더니 땅을 못 구했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니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냥 얕은 바다 있잖아요. 거기에다 막 나무 대충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떤 일들을 많이 하냐면, 우리 교회도 나중에 한번 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장판 까는 일을 해요. 장판을 깔아줘야 그들이 좀 조금이라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마스크를 갑자기 써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비위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잘 못 버립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늘 욕을 먹고, 집안의 일은 나만 하냐. 신혼 초부터 욕을.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긴 하지만 비위가 좀 약합니다. 근데 거기 딱 가는데 비위가 팍 상하는 게, 근데 비위가 상하는 만큼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꼭 참고 들어갔어요. 바닷가는 왠지 파도가 있고 밀려나가고 할 것 같잖아요. 거기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곳을 둘러보고 그 좁은 데 들어가서 장판을 깔고 너무너무 힘이 든데, 저녁에 이제 사역이 끝나고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여러 식구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또 선교사님이 또 제 앞에 앉았어요.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밥을 내가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내 딴에는 또 열심히 산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런 거 비하니까 너무너무 가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너무너무 내 사역이 하찮아 보이고 부끄러운. 그런데 그 선교 현장에 그랬는데 순교의 현장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거기서 여러 가지 보여줬던 것 중에 1분 몇 초짜리인데 이런 분위기의 내용들이 계속 있는 거죠. 한번 보시죠. 미국으로 한국 있는데 우리 교회 사역하시던 김방호 목사님들 시작해서 어린 주일학생까지 약 77명이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 교회 순교자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순교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개별적으로 또 때로는 가족적으로 1950년 10월 3일부터 석 달, 3개월에 걸쳐서 77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순교를 하시다 보니까 얼마든지 피난과 관련은 가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순교를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27명 중에 28명이 주일학생이에요. 주일학생이 많이 순교하셨죠. 근데 철없는 주일학생 같지만 철없이 죽어간 게 아니고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고백하고 천국을 바라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순교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순교도 있고, 우리 순교하면 주기철 목사님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제가 가슴 아팠던 게 이 염산교회.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들어봤는데 몇 분들 갔다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가면 수장을 시켜요. 북한군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자기 나름의 가치와 이론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죠. 예수 믿지 말아라. 아니다, 믿을 것이다. 믿으면 죽일 것이다. 상관없다. 그래도 믿을 것이다. 그 중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어요. 무서운데 그래도 괜찮아요. 곧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어른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오히려 어른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한 번에 순간에 어떤 내가 이거를 잘못 선택했나 이런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진행됐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살았는데 안 도망가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죽일 때까지 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들고 죽창으로 찌르고, 염산교회 옆에 또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던 그 내용들을 그 기념관 안에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목숨으로 믿음을 보여줬던 거예요. 목숨으로. 목회자들이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 순교 현장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충격적인, 머리 한 대 탁 망치로 맞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음으로 이것이 진짜임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께 순종한 이런 이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버스 안에서 왜 우리는 말을 못했나? 두 번째로 너무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숨을 메고 살았던 거예요. 목사님들 보면 목회적 권위,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 권위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목회자의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구심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의 권위가 이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이게 세워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아파합니까? 힘들고 어려워하죠.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목회적 열매를 만들어낼까? 목사님들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만 있겠어요? 목사님들도 인간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회자에게 노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서 그게 감당되어지는 일은 아니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다 비본질적인 일이라.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증거하는 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일, 그 모든 것들, 그게 중요한데 두 번째 것들 가지고 늘 애쓰고 마음 상하고 어려워하고 했던 그 일들을 알게 되니 누가 그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묵상을 했어요. 다들 피곤하셔서 그랬는지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아무도 말씀을 좀 안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저도 묵상 중에 지금은 순교가 이렇게 되는 시대가 아닌데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이들의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라고 하는 것,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죽이지 않는데, 죽을 수 없는데, 죽는 상황이 안 만나치는데 이 시대의 순교는 어떤 의미일까? 순교의 삶은, 순교의 정신은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연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순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즉 주님을 위해 당하게 되는, 죽임 당하는 게 순교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죽으면 누구에게, 어디에서 그 열매가 나타납니까?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사역자들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하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는 그때는 성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자를 먼저 세우셨는데 이때 사역자를 세우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교하는 자세로 순교해야 이 교회가 산다. 당신이 죽어야 이 교회가 살고 이 교회가 살아야 생명이 살아난다.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힘들어하죠. 도망쳤는데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직접적으로 사랑합니다 말씀 못 드리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 얘기 3번 부인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되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죽음을 보고 난 이후에 이 글을 첨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하는 그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1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교회를 세워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순교가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있을 때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자세, 즉 순교적 삶의 자세가 있을 때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순교는 어떤 것일까? 2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순교는 나의 원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18절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때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일, 내가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안위,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거나 큰 대의나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면 남의 것이라도 뺏어 먹고, 저 사람이야 배고프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이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명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베드로는 그 본능을 이겨냅니다. 가장 큰 본능이 뭐예요? 생존의 본능 아닙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을 때까지 베드로는 그 삶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순교적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본능, 본성을 뛰어넘는 것, 이게 바로 순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더 많이 챙기고 다른 사람 힘들든 말든지 나만 생각하는 거, 이거 넘어서는 거예요. 작게는 주일날, 요즘 원래 제가 그랬잖아요. 6월달 지나면서 7월, 8월 되면은 출석 인원수가 준다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본능을 못 이기는 거거든요. 남들 다 안 가고 다 노는데, 나도 하루 비 오는데, 더운데, 나가면 힘든데, 땀 흘리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나 편하고자 하고 사는데, 그러나 그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오니까 일찍 오면 우리 주방은 벌써 막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와봤더니 국이 벌써 끓여져 있어요. 아, 점심때 맛있게 밥을 먹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2층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게 사실 진짜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당시에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맡겨지니까 겨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해야 생명이 살아나고, 그거 해야 교회가 운영, 그거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교적 삶의 자세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목숨을 내놓아 순교했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교는 주님이 원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내 본능을 이겨내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셨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뜻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것, 이게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잖아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왜 돈 많이 벌고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 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저 사람들이 수긍할 만큼의 내가 뭔가를 가져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순교적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순교라는 거예요. 결정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 거의 일상 삶의 자리에서 불가능합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어떤 뜻이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주님의 뜻을 배웠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죠.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맞춰드릴게요. 결정권을 넘겨주는 일. 이것이 바로 순교적 삶의 자세다. 그 결정권을 실제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주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절정, 나의 뜻을 내어놓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 삶의 절정이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귀찮게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다룬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 그것이 순교적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고
그 다음 상대방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먼저고 그 다음 상대방이고, 이거는 순교적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어놓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 그런 말이잖아요. 오른뺨 왼뺨, 그 얘기잖아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끝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주님께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교적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큰 대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이렇게 내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힘들죠.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보십시오. 움켜쥐고 태어나잖아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움켜쥐고 필라 그래도 또 꽉 움켜집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쫙 펼 수 있는, 그때부터 평화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고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배울 턱이 없으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이 한정된 세상에서야 끝이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생명 주님의 것이니 내가 주님 위해서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어디 하나에 묶여 있으면 그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묶여 있으면 세상에서 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되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주님께 구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하겠죠. 그러나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은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끝내 승리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